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짧으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아멘. 네, 축복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영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장로님, 권사님, 주사님 하나님의 보석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와 은혜 있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출애굽기 전체의 요절이고 중요한 것은 7가지 단어입니다. 아니 동사. 첫 번째 동사가 7절에 보고, 두 번째가 듣고, 세 번째가 알고. 보고 듣고 알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네 번째는 내려가서, 다섯 번째 내려갔으니까 건져내고. 예, 감사합니다. 건져내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구조도 방송실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면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줄 믿고, 자, 다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내 백성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을 하나님이 어쨌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보고 듣고 알고. 이걸 출애굽기 1장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1장 15절 보면은 히브리 산파 십부라 부하라는 사람에게 16절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은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런데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살려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푸셔서 매우 번성하고 강하여지니까 어때요?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을, 그래서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요, 뒤에 가보면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민수기를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잘 보았다. 그래서요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땅에서의 고통을 잘 보고 듣고 알고, 고난은 다시 도표 그냥 쭉 띄워놓으십시오.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뭘? 기도를. 이걸 이제 도표를 백지 한 장 놓고 그리고 설명을 하기까지.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아무개님 이 새 가족을 이렇게 양육을 해 주십시오 하면은 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잘 보고 듣고 알고,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어떻게 해요? 해결을 하는데, 그들이 부르짖음, 기도로. 그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심판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소돔 고모라성, 노아 홍수, 심판입니다. 근데 사람을 보내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은혜를 주러 내려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내려온다.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면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는 은혜. 이 3장에서 11장까지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서 신발을 벗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고, 모세가 자꾸 못 간다, 자신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면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는 것은 딱 한 가지.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 이제 그렇게 해서 12장에 가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 12장 펴보십시오. 2절, 12장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한다. 이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다 애굽 사람들은 죽는데 이스라엘은 죽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달, 시작, 새해는,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오늘 도표에 보면 12장은 건져내요. 어디서 건져내요? 사망에서 건져내요. 다 죽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 피를 문설주에, 문인방에 바르니까 죽지 않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도요, 다 죽은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요? 예수 피로. 우리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착해야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피로. 제가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죄가 없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구원은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 공로, 내 의, 내 자랑, 이걸로 자꾸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요, 구원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만의 조건이 돼요.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 못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피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까딱하면 나는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지 못했지, 뭐 이렇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를 자랑할 조건이 구원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피, 예수 피.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끝나면은요 구원파하고 똑같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신앙생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성도의 구원의 경영에 있어서 겨우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가 진짜 중요해요. 성경의 참 도를 깨달으면은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는 뭘 얘기해요? 세상에서 호적되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는데 사람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건져내요. 출애굽기에는 모세를 보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죠. 그래서 예수 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출애굽기에는 매년마다 아니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제물은 단번에 영원히,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이걸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 피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 피를 믿으나 내가 예수 피를 믿지 않으나 예수 피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속을. 그러나 문제는 내가 예수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거죠. 내가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예수 피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여기까지가 구원의 경영의 30%예요. 30%. 근데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고난을 보고 듣고 알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 얻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만사 형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낸 다음에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 다음에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7개의 동사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제1단계 보고 듣고 알고, 그 다음에 내려왔으니까 건져냈어요. 이제 건져낸 다음에가 중요한 것이 인도를 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3군데. 첫째, 홍해로 인도하고, 두 번째, 광야로 인도하고, 세 번째, 시내산으로 인도하고. 이 단계를 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홍해로. 두 번째 광야로. 세 번째 시내산으로. 홍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를 우리에게 비유할 때 세례에 비유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요즘에는 이제 형식으로 이렇게 물을 머리에 올리는 것으로 세례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요단강에 완전히 침례라고 그랬죠. 홍해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난다. 그러니까 세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살아 있어요. 내 의지, 내 의, 내 실력, 내 자존심. 근데 세례는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리고 내가 죽고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성령님이 사는 것이죠.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만사형통, 푸른 신호등 여기에 자꾸 속아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예수 피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사용하고자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인도하는데 그 첫 번째 훈련이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자기 부인을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성부,
성부 하나님께 우리는 뭘 얘기해요? 나의 시간의 으뜸을 드립니다. 나의 주일 홍수의 으뜸, 그리고 또 뭐예요? 물질의 으뜸, 그리고 내 봉사, 은사의 으뜸, 헌신, 충성. 그래서 성부의 이름으로 이 말은 나의 으뜸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우선순위, 나의 모든 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세례 받은 사람은 이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나 성부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자 예수님. 우리 13장, 14장을 좀 보면서 세례 정신을 읽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13장에 2절, 사람 짐승을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렇죠? 이것이 으뜸 하나님께 드리는 것. 왜요? 3절, 너희가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이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 말은 무교병을 먹으라. 6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따는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7절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그래서 누룩을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은 뭐예요? 성자 예수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무교병은 죄 씻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그러니까 세례의 정신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기에 세례 교육을, 세례의 정신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3장 12절에 가보면 다시 한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나귀는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은. 15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까지 다 죽였어. 그래서 다 이것을 오히려 16절에 가보면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표가 되게 해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얘기하잖아요. 21절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래서 세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세례를 받게 합니다. 이 세례는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는 이 결단, 이게. 근데 우리는 세례를 받고도 하나님에게 으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으뜸입니다.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과 매일매일 교통하며 삽니다 하는 이 정신을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어디로 인도한다고? 홍해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 이 말은 내 자신은 죽었다. 오직 하나님이 산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이 세례 받은 자의 삶이에요. 세례 받은. 이걸 절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홍해로 인도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선장이 자기만 살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꼭 기억하십시오. 인도하는데 첫 번째 어디로 인도한다? 어디로 인도한다? 홍해로. 홍해는 자기 부인이에요. 세례를 받았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다. 아니지요. 세례받은 사람은 내가 죽어요. 이게요, 그냥 생각으로만 아니라 진정 내 삶으로 나는 세례받아서 내 자아가 죽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쫙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널 때에 14장 11절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실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13절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14절이죠.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그래서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세례받고 하나님을 으뜸으로 그리고 예수 피로 죄 씻음을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우리들의 인생은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26절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과 병거와 마병들이 다시 흐르게 하라. 그래서 27절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다 그들은 엎어주십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로 벽이 되었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함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와,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근데 자기들은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무섭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실감이 나요. 이게 세례예요, 세례.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세례 받은 사람,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홍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세례 받은 사람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와 미리암의 찬송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찬송이 차고 넘쳐요. 문제는 이렇게 찬송이 차고 넘쳐요. 애굽 사람들의 시체가 홍해 바다에 둥둥 떠다니고, 이야, 우리는 살았다. 이 감격이 불과 며칠도 못 가요. 15장 22절 가보십시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 걸었으나 작심 3일 사흘 되니까 물 얻지 못하니까 백성이 24절 원망해요.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시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이 첫 번째 어디로 인도했다고? 홍해 세례받게 하고, 두 번째 어디로? 광야. 이 광야의 훈련, 우리는 이 구원 경영의 핵심이죠. 훈련의 핵심. 광야 들어왔어요. 수르 광야.
오니까 첫 번째 쓴물, 마라의 쓴물. 이거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그랬으면은 어째야 돼요? 형통하고 평안하고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한다? 광야로. 광야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쓴물. 우리가 이 속아서는 안 돼요. 새 가족에게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 있는데 그 복은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이걸 얘기해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홍해에서 세례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함께 살고 나를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평안하게 해줄 것이 아니라 어디로 데리고 간다? 광야. 광야 훈련의 5단계. 첫 번째 수르 광야, 마라의 쓴물. 이거 뭐예요? 마라의 쓴물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예수 피로 6월절에 홍해의 구원의 감격 이제 우리는 살았다 했는데 광야로 데리고 간다니까 거기서 쓴물 이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은 이제는 내 인생이 탄탄대로고 평안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가 여지없이 깨진다. 그 기대가 깨져요. 목사여도 기대가 깨지고 장로여도 깨지고 순종 잘해도 깨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10가지 기적을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올 때에 어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다 왔어요. 그런데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맛봐요. 인생의 쓴맛을 봐요. 인생의 쓴맛을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니까 인생의 쓴맛을 보구나. 꼭 이렇게만 생각하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을 잘해도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한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쓴맛은 불순종에서만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와도 쓴맛을 겪게 한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세례 받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쓴물, 기대가 무너진다니까요. 기대가 꼭 무너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이 기대가 무너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쓴물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결책을 나오잖아요.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한 나무를 가르쳐요.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 율례를 정하고 시험해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 치료하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쓴물을 겪게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는 어떻게 했어요? 쓴물을 어떻게 했어요? 나무가지를 던졌어요. 나무가지는 뭐예요? 예수 십자가. 우리 인생의 기대가 무너질 때는 예수 십자가.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요,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자기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지 않아요.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지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부담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꼭 져야 할죠.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볼 때에 내 십자가를 내가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우리는 이 쓴맛을,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먹을 때에,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꾸 핑계대요. 자꾸 다른 사람, 환경을, 조건을, 소유를 그렇게 해서는 인생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뼈속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들한테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세례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살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지 않느냐? 아니다. 쓴맛이 있다. 왜 쓴맛을 겪게 하느냐? 하나님 붙잡고, 아니 예수 십자가 지고,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살라고, 이걸 꼭 얘기해 줘야 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만나와 메추라기 나오죠. 16장 1절에 보면 둘째 달 15일, 2절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줄여 죽게 되었도다. 4절에 보니까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늘 양식.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늘 양식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어서 먹는 거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먹은 것이 아니면 내 입에는 다르나 내 배에서는 써요. 내 입에서는 보약 같지만 내 몸에서는 독약이 될 수 있어요.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요. 뭐예요? 광야의 두 번째는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의식주 갖고 계속. 재밌는 것은 하늘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뭐예요? 그날. 여기 참 재밌는 것, 4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일용할 양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거둔 것을 준비할,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놀랍죠? 심지어 16절에 가보십시오. 먹을 만큼 거두라.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런데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되어본 적 남음도 적음도 없고 각 사람 먹을 만큼. 여기요 참 재밌는 것이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라. 이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장막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거둘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거두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신비합니다. 성경은 정말 신비해요.
하나님은요, 나만 먹고 살게 한 것 같지만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일용할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이게 참, 그래서요, 광야의 5단계, 첫 번째 기대가 무너져요. 두 번째 일용할 양식, 세 번째는 뭐예요? 르비딤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17장에 가보십시오.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다. 물을 마시오라. 3절 마지막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에 인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반석을 치라. 그래서 그대로 6절 마지막에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십니다.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공허함.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구조대로 공부할 때는 탤런트 연예인 최진실 씨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살을 했어요. 그 예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영적으로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목말. 인생이 이게 뭐지? 그 여자들이 나이 들면은 그 겪는 걸 뭐라고 그러죠? 갱년기. 예수를 믿어도 갱년기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인생이 허무해요. 예수를 믿어도 야, 내가 뭔가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치라. 반석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을 해요. 철야 기도를 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되지.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여행하러 다니고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딱 붙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도 하늘 양식으로, 인생의 쓴맛도 예수 십자가로, 인생이 영적으로 공허할 때도 반석을 치는 그 간절함으로. 그런가 하면은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싸웁니다. 이 아말렉은 사람 원수라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꼭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교회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이 교회 안에 꼭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은 꼭 그 사람들을 붙여줘요. 꼭 붙여줘. 꼭 붙여줘요. 꼭 있어요. 그 사람 밉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려고 그 사람을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지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그 사람은 나 때문에 10배나 힘들어요. 아니, 조교 노릇 하기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원수일 때는 기도의 드림팀을, 모세가 손을 올려 기도를 할 때에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11절 보십시오. 17장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래. 모세의 팔이 피곤해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해요. 돌을 누가 가져왔어요? 아론과 훌이 가져왔으니까 자기들이 앉고 모세를 세우면 되는데 돌을 갖다가 모세를 앉게 한다니까. 난 굉장히 이 얘기를 강조해요. 그리고 아론과 훌은 손을 잡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앉아야지가 아니에요. 근데요, 여기 신비한 비밀이 있어요. 모세를 소파를 잡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어떻게 앉으려면은 돌을 둘 가져와야 돼. 아론이 앉을 돌도 있어야 되고 훌도 앉아. 훌이 누구예요? 미리암의 남편. 그런데 모세를 앉히면은 돌 하나만 가져오면 돼.
하나 가져오는 게 쉬워요? 둘 가져오는 게 쉬워요? 섬김이요, 힘든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훨씬 쉬워요. 아론과 훌이 딱 손을 잡아. 그들은 모세를 앉혀놓고. 그러니까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책은요, 기도의 드림팀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있어요? 함께 중보하는. 이 아말렉 사람 원수는요, 기도의 드림팀을 우리가 만들면은 해결이 된다. 해결이 돼. 마지막 광야의 5단계.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또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18장에 보니까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해가지고 하루 종일 재판을 하는 것이 1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8장 19절에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율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온 백성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해라. 그렇게 해서 24절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음에 때를 따라 재판해서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 모든 작은 일을 스스로 재판해요. 이게 뭐예요? 리더가 모세가 부족해 보이면은 우리는 드림팀을 만들어야 돼. 지도자의 한계가 있을 때 내가 1000부장의 노릇을 하고 내가 100부장의 노릇을 하고 50부장, 10부장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리더십의 한계가 보일 때 우리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력자가 되라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가족은 여기 목사의 약점이 안 보입니다.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 보이죠. 그럴 때에 동력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그리고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19장에서 24장까지 뭐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광야 훈련을 먼저 시킨 다음에 십계명을 주어요. 왠 줄 아세요? 삶에 깨달음이 없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 그냥 귓등으로 들어요. 근데 내가 살아보고, 내가 깨져보고, 내가 힘들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보아야,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인도,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요. 홍해로 인도해서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고 거기서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한다. 이거.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상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과 철학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잘 아는 거죠. 그래서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잘 보십시오. 20장 24절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것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예요? 복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은 한마디로 우리를 복을 주기 위하여서 그 말씀입니다. 23장 14절에 보면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15절에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는데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6절에 맥추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를 꼭 지키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23장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삼가 목소리를 청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들을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햇사람 브릿사람 가나안 사람 히브리 사람 인도하고 나를 그들을 끊으리. 인도해 주겠다. 인도해. 신의 산으로 인도해.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의 폭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임신 못하는 자도 없고 너의 날새를 채우리라. 30절 네가 번성하여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낸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마지막 25장에서 40장까지가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서는 뭐예요? 매일 예배, 매일 교통. 그런데요, 성소에 너무 놀라운 것이요. 25장 우리 가보십시다. 25장에 가보면은 7절 이렇게 얘기하면 호마네오 에봇 흉패에 물릴 보석을 얘기하면서요.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는데요. 그 짓는데 9절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짓고 모양을 따라 지을지. 보여준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중요한 것이. 그리고 10절 조각목.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뭘로 지었어요? 백향목. 성막은 뭘로 지었어요? 조각목. 조각목은 광야에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의 신학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성막을 하나님의 회막을 모든 법궤를 모든 성물들을 다 지었어요. 조각목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조각목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지극히 평범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보잘것 없어요. 흔해요. 그런데 그 조각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막을 세워갑니다. 10절에 보니까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13절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채가 뭐라 그랬어요? 막대기 끼워서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 조각목. 23절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라. 그러나 31절에 보면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든 거죠. 40절에 보면은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 그랬어요. 26장에도 가보면 15절에 조각목으로 성막을, 27장에도 가보면은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제단을 만들어서 번제단 조각목.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매일 교통, 매일 예배 데려가기 위하여서 조각목. 이 사실이요, 계속해서 30장에 가볼까요?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는 가운데 32장의 뜻밖의 금송아지 사건들이 보여지기도 하는 이런 안타까움.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세우고 회막을 다시 세우는 이런 은혜를 주는 거죠. 34장 9절 보십시오. 34장 9절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 주는 우리와 동행.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건지 계속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40장에 가보면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40장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2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27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29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32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그때에 40장 34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어요. 36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행진하는 모든 날에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게 뭐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 하나님이 데려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기로 다시 잘 보면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우리를 예수 피로 건져내고 그리고 건져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인도한다고. 어디로 인도한다고? 홍해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으로 인도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에서 예수로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훈련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까지. 이 출애굽기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줍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출애굽기 또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은 7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보고 듣고 알고 1장 2장 그래서 내려와요. 몇 장에서 몇 장? 3장에서 11장 건져내요. 뭐예요? 12장에 6월절 사건 건져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인도해요. 인도해. 홍해 13장 14장 광야 15장 18장 시내산 19에서 24장 데려간다 25장에서 40장 이거 뭐예요? 성막 우리가 매일 예배하고 매일 교통하는 것이 성막 데려가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저녁 예배에 오고 또 새벽 예배하고 또 가정 예배하고 늘 말씀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여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기의 구조도를 다시 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경영을 하나님이 잘 보여주니 참 감사합니다. 깨닫고 새기고 아버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이제 초신자들을 우리가 훈련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구원의 경영을 잘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 살게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